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628페이지 역대상 11장 1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작년 21년도 3월에 개봉된 300 전사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전사의 귀환, 이게 포스터인데 목사님은 매일 영화만 보러 다니나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 목사님 영화 보러 같이 갑시다. 이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제목이 뭐더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바빠요. 그래서 영화 보고는 안 갔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영화 보러는 가지 않지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조금 요즘 어떤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K 문화가 지금 요즘에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이게 참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마지막 때에 높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도 유럽에서 사가, 폴란드에서 사가고 탱크도 사가고 말씀이죠. 이 대한민국 위상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은 바로 선교하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화가 전사의 귀환 300명 전사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배경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배경. 주전 480년 전 페르시아 왕 크세스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있는데 이때 스파르타 왕 레오디나스는 오직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페르시아 대군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가 이게 그리스로 돌아온 관문이 핵심적인 관문이 있는데 그걸 뚫지 않으면은 그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관문을 딱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게 다 한꺼번에 100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데 스파르타의 그 용사 300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불가능한 이 전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생명을 건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적으로 전설이 된 영화예요. 전설이 된 전투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강한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받던 스파르타 용사들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페르시아군 100만 군대와 싸워서 무찌릅니다. 막아냈지만 그런데 참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상금의 눈이 먼 그리스의 한 농부가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에게 우회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돈 받고 우회도를 알려줬어. 이건 완전히 역적이지 뭐. 우회도를 이제 알려줘가지고 크세스 왕이 우회도를 건너가서 이제 뒤에서 이제 스파르타 용사 앞 뒤에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300명 스파르타 용사가. 그래서 그렇지만 레오디나스 왕을 비롯한 전사 300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페르시아 군대와 싸웁니다. 그 결과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300 모두가 다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들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된 그리스도 연합군들은 전열을 준비하고 그 위에 테르모필레의 협곡에서 그 싸웠던 그 용사들의 그런 도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데 그리스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뒤에 테르모필레스의 그 협곡에 이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손들이여, 스파르타에 가서 전해 주십시오.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누워 있노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파르타의 국민정이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전사적 마인드. 좀 호응을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힘이 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멘 하고 하면 내가 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 전사적 마인드. 아이고 제가 좀 기억에 잘 남으라고 어려운 표현을 잘 씁니다. 용서하세요. 예. 전사가 뭐예요? 싸움을 하는 병사를 전사라고 그러죠. 마인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제가 낭독해드린 역대상 11장에는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었던 영웅 호걸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사 충성했던, 죽기까지 충성했던 충성들의 공신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 초기만 해도 나라가 강성하지 못해서 이웃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던 추수를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탈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밀려가지고 아둘람굴 지역에서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진을 치고, 그때 다윗이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갈증을 느껴서 평소에 즐겨 마시던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우물물 먹고 싶다고, 누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 누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이 말을 우연히 다윗의 세 용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용사는 용사 가운데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 용사였는데, 이 3인이 아비새와 분하야와 또 익명의 한 사람이 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전쟁터에 지쳐있던 다윗 왕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줘야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와서 다윗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지나간 말로 내뱉었을 뿐인데 용사 3명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직진을 뚫고 4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시원한 생수를 키러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훨씬 놀란 다윗은 내가 어찌 이 물을 먹겠느냐,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 앞에 피로 생각하고 제단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지쳐있던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들의 용기와 또한 그런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장수들은 물을 떠다드렸는데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괜한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자신을 책망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감동의 순간이
이스라엘 운명을 바꾼 일이었기에 사무엘하서 23장에도 기록되고 역대기서에도 기록되어서 이것이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며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일 후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겠어요. 다윗도 감동을 받고 백성도 감동을 받아.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황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드려보십시오. 사람을 감동시켜도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내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자가 됩시다. 아멘. 사실 다윗이 계속적인 피난 생활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용사의 행동은 전사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죽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때는 여름철 추수 때였습니다. 날은 덥고 목이 타서 실제로 물을 좀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주어 마시게 할 거라고 고백했던 이게 다윗의 이 말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던 베들레헴 땅 영토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론 물도 마시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진정한 마음은 저 베들레헴 땅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지친 모습을 본 신하들의 마음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지도자를 사랑하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의 자세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전사적 마인드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적진을 뚫고 가서 너희들이 물을 키우라고 명령해서 그들이 갔다고 한다면 그 감동은, 그 가치는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간 거예요.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해서 가서 한 일이라고요. 이들 용사는 밑에 있는 부하들도 두목이었으니까 용사들도 밑에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 가서 좀 왕이 이렇게 목말 나뉘고 와서 물 좀 떠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물을 떠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하라고. 인간적인 이익과 내게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져요. 돈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품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루 일당 받고 해가지고 품꾼 받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 품꾼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급이 성장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인.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충성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회사밖에 몰라. 밤에 세워가면서 야근도 하고 말씀이죠.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늘 마음이 교회가 있고 주의 일에 관심이 있고 자원함으로 일을 하며,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이 세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고 선한 동기로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전사적 마인드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건 충성이에요. 싸우는 병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충성다하는 거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다윗의 세 용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친 이 사건은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참 어리석은 모험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명을 그 물이 뭐길래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모험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최대의 충성이었고 다윗 왕의 마음을 탐복하게 했던 살신성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섬김과 충성이 곧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복종과 충성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은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승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꾼에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만 바라보고 일하는 복종하는 일꾼, 직접 시켜야만 그대로 조금 움직이는 일꾼, 강건해야만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일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거역하는 일꾼,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코미디 PD라고 불려지는 인덕대학교 김웅래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땡돌이가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면제를 받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심사관 앞에 심사관님 저는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괜찮아 안중 눈 의사도 손가락이 하나 없었어 그랬습니다. 한쪽 눈도 잘 안 보이고 멀었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다니까 사격은 두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보고 쏘는 거야 그랬더니 저 배에 칼 맞은 자국도 있는데 상관없어 무슨 수로야 이순신 장군은 총을 맞고도 싸웠어. 어떤 때는요 제가 자살 충동을 느껴요. 괜찮아 이준 열사는 자살로 국가에 헌신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된 땡돌이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관이 괜찮대도 그래도 두 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았나 제정신이 아니었는데도 그 핑계댈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끌려갔답니다. 이거는 50 전두환 씨 이후에 나온 정치 풍자였습니다. 세용사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건 개죽음이야 뭐 불가능한 일인데 등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믿음의 문제예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바쁩니다. 어느 목사님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하루는 목사님 어렸을 때 열이 막 펄펄 끓어 38도 가까이 열이 나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못 가겠다고. 아버지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할 수 없이 끌려갔지 뭐 아파도. 죽었을까요? 그 진짜로 훈련을 받았어.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 왕에게 바친 목숨을 건 세 용사의 행동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 세 용사는 이게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길어간 것은 이 세 용사들이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시키지 않은 일을 무모한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과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을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란 그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용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 용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도 바로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에 부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가 힘에 부치는 일을 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바로 스파르타 용사 300명처럼 용기와 힘이 있는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사적 마인드를 가진 신자 한 명이 앞장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전까지는 다들 뒤로 물러가 있고 처져 있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몫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무를 하면서 크게 고무되면서 교회 전체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제가 칼럼에 쓴 마중물 같은 신자예요. 마중물 같은 신자.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그 풍패에 물을 넣고 이게 저으면은 지하수물 땅속 깊은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는 하는 것처럼 귀한 물처럼 이 다윗 왕의 세 용사가 마중물 역할 같은 행동이죠. 나는 다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그 크게 고무시키는 그런 앞장선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절대 다수 교인들이 도저히 포기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완전히 포기하려고 할 때 모두 다 고개를 돌려드리고 꽁문을 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단 한 명 마중물 같은 신자, 전사적 마음을 가진 이 한 명의 사람이 용사가 일어나면 죽도록 충성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뒤로 물러서 있던 교인들 마음까지도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 전전에 합세하는 놀란 일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여하고 백제하고 신라가 싸움을 했죠. 황산벌 전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싸움을 싸웠습니까? 계백장군과 화랑관창이 싸웠지. 그 싸움에 어린 화랑관창이 그 싸움이 계백장군에 할 수 없이 찾고 보니까 새파란 애였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화랑관창이 내가
이래봐도 화랑 출신인데 화랑대 훈련받은 사람인데 나가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화랑관창의 목이 잘려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랑관창의 그 죽음을 본 신라군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백제와 싸워서 백제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딱한 일이지만 이 한 사람의 이런 희생적인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형세가 교회 쪽에 불리하게 되어지고 교인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일수록 더욱 용기를 내서 앞장섬으로 아군 전체의 사기를 북돋워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멋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고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삼총사들을 두목으로 따르면서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30인의 특전단이 있었습니다. 두목이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30명의 특전단, 이 사람들도 없어서는 안 될 요원이었습니다. 이들 세 용사는 조금 세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몫만큼은 톡톡히 감당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목들과 또 특전단들 밑에 일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전사적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싸우는 3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장로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첫 3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선배들의 모범을 받아 그 뒤를 잇는 둘째 3인이 될 후배 장로들도 있어야 합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장로님들의 그 멘토링 사역에 그 다음에 지도하에서 교회 일에 손발 노릇을 하는 30인의 권사 집사들이 따라야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지체, 요긴한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 전부가 다 첫 3인과 같은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3인과 같은 두목 같은 그런 용사들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의 영역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장로들만 목사를 잘 보필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각자가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교회 전체가 실로 승리하는 전투 교회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남는 꼭 신앙인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사람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유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또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하죠. 메대가 또 파사 중에 두 하나인데, 메대가 파사에 이제 먹히고, 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파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도 나중에 망하게 되었지.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망하게 되었죠. 알렉산더 대왕도 30년 죽고 난 뒤에 이게 로마에서 망하게 되고, 로마가 난 10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했어요. 지금 유럽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소스 지방을 포함한 넓은 대륙을 통치하는 그야말로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 전쟁에서 레오디나스 왕과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의 이 전쟁에서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고 말았어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레오디나스와 300명의 용사, 스파르타 용사 싸움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 페르시아가 그리스도를 점령했다고 한다면 만약 세계사는 지금 서양이 중심이 아니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아시아를 대륙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역사는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란 지역에 있는 이란 지역과 이 터키 지역을 보면 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가 아마 기독교 국가보다도 이슬람 국가가 세계에서 판을 쳤을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정말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 그리스도를 구한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의 마찬가지로 비록 소수를 한달지라도 신앙의 용사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단지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에서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나 다윗의 세 용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0명 용사의 목숨을 버린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 즉 전사적인 마인드와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가족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왕과 함께한 목표, 자신의 소명의식 가진 용사처럼 우리들도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 전사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가운데 감동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용사가 죽어가면서 왕의 곁에서 죽게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곁에서 내가 싸우다가 죽게 된 게 영광스럽습니다. 레오디나스 왕도 그대와 함께 싸워 영광이었다 라는 말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도 영광스럽다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는 어둠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와 다윗 왕의 세 용사의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사람교회 부흥과 성경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전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며 또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전사,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왕의 마음을 읽고 나섰던 생명을 고 나섰던 다윗의 세 용사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중물 같은 신자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도전을 두고 동기부여를 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뼈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세우기는 못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용사와 전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전사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300명의 특전단과 같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바치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필요한 꼭 필요한 요긴한 지체가 되어서 이 몸된 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신 비전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또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일어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굳게 정하시고 기쁘신 뜻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죽도록 충성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꿀에 있는 귀한 아들들, 구둑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흘린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하기로 마음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